샬롬 할렐루야.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동행해 주시며 축복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는 사랑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높이 올려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영의 세계의 어느 한 공간에 존재하셨는데 그때는 다른 어떠한 존재도 없었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영의 세계의 가장 중앙이 되는 곳에 정점이 있어서 바로 이곳에서 한 분 하나님으로부터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분리되어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즉 처음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빛으로 계셨다가 어느 시점에 근본이 같으신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분리되셨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는 아담의 근종인 사람이어야 되고 둘째는 아담의 후예가 아니어야 되고 원수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고 목숨까지도 줄 수 있는 사랑이 있어야만 구세주의 조건을 갖출 수가 있습니다. 오로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만이 아담의 근종인 사람이었고 그런 아담의 후예는 아니었고 원수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었고 목숨까지도 줄 수 있는 사랑이 있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말씀하셨고요. 고린도전서 15장 21절에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말씀하신 대로 첫사람 아담으로 인해 죄가 들어왔으니 죄를 대신 져줄 수 있는 존재도 반드시 사람 아담과 같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육신을 입고 사람으로 오신 것이지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했고 요한복음 1장 1절은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했습니다.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살과 뼈를 가진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뜻이죠. 예수님은 사람의 몸으로 태어나 성장 과정을 거치셨고 배고픔, 목마름, 기쁨, 슬픔도 느끼셨지요. 또한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달리실 때는 피를 흘리고 고통도 느끼셨습니다. 바로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증거입니다. 영의 세계에서는 죄가 없는 것이 힘이고 능력입니다. 원수 마귀 사단을 이기고 다스리기 위해서는 원죄뿐 아니라 자범죄도 없어야 합니다. 원죄는 아담으로부터 내려온 죄성을 말하고 자범죄란 사람이 태어난 후 성장하면서 스스로 짓는 죄를 말하죠. 사람은 누구나 원죄와 자범죄가 있기 때문에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하지만 성령으로 잉태되신 예수님은 원죄가 없고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사셨기에 자범죄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을 진리 자체요.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의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변화되어 나가는 것만이 생명의 길을 걷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잠언 17장 3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에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사도행전 19장 20절 말씀이고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죄의식을 갖게 하고 그렇게 하는 정죄를 갖게 하는 것은 원수 마귀 사단 루시퍼가 작동을 하는 것입니다. 지가 감당할 걸 우리한테 덤태기 씌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혼의 작용을 통해서 자꾸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혼의 작용을 통해서 이게 마치 담배를 끊어도 금단 현상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몸이 막 불 떨린다거나 뭐 술을 끊어도 술에 대한 무슨 현상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우울증 같은 경우에서도 계속 우울증에는 그런 혼적인 작용을 자꾸 집어넣습니다. 습관으로 자꾸 거기에 익숙해져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울증도 이렇게 보니까 혼의 작용을 그 루트를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알게 해주셨습니다. 우울증 걸리는 거 있죠. 갑자기 처지고 막 낙심하고 막 자살하고 싶고 나는 존재 가치가 없어지고 막 깊은 구렁텅이에 막 늪에 빠질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이제 드는 겁니다. 그런 생각이 딱 들 때 그거를 받아들이면 거기에 깊숙이 이미 길이 놔져 있기 때문에 원수마귀 사단이 지가 갖고 노는 그것이 길들여져 있기 길들이기예요. 사람을 길들이는 겁니다. 길들여져서 딱 작동만 딱 해요. 그러면 사람이 움직여지는 겁니다. 혼이 작용이 됩니다. 그래서 원수마귀 사단 루시퍼가 작동하는 대로 움직여져요. 평안도 없어지고 기쁨도 없어지고 생명도 없어지고 하늘의 소망도 다 없어져요. 다 굳잖아요. 그냥 죽고만 싶어요. 그런 작용이 혼의 작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혼을 가지고 작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걸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영적으로 깨달아졌죠. 그거를 과감히 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말씀이요. 그리스도 보혈의 피 찬양. 그 사울도 다윗이 자기가 그 악신에 휘둘리니까 수금을 타게끔 했잖아요. 그때는 좀 잠잠해졌잖아요. 그래서 보혈의 찬송이 더욱더 그래서 항상 주를 찬송함과 주께 영광 돌림이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리이다. 시편 71편 8절입니다. 그것은 누구도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이 돼요. 막 늪에 막 발이 하나 늪에 살짝 닿기했잖아. 그럼 쭉 빨려 들어가잖아요. 그 커다란 그 늪을 이길 힘이 없어요. 사람이 없어요. 그때 뭐예요? 주 예수님을 불러야 됩니다. 주 예수님 불러야 되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를 늘 외쳐야 됩니다. 원수마귀 사단 루시퍼가 싫어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 엄청 싫어해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하면은 본인이 싫으니까 놔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 기간이 길 수 있어요. 시간이. 처음에는 뭐 12시간 그게 늪에 빠져 있다가 그 다음에 10시간 그게 점차 줄여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거기서 완전히 해방이 됐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그런 걸 읽잖아. 그럼 그 사람을 이제 도와줄 수가 있어요. 내가 체험했기 때문에 내가 체험하지 않고는 도와줄 수가 없어요. 체험을 해야만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그 좀 짓궂은 그런 이제 목사님이 계셨는데 아프리카에서 어떤 온 분이 있는데 우리나라 겨울에 눈을 봤대. 너무 신기하더래요. 펄펄 내린 눈은 아프리카에 눈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눈을 가실 때 눈을 싸드린다고 그랬대요. 그러겠느냐고 눈 좀 많이 싸달라고. 아프리카에서 오신 분이 그랬대요. 근데 뭐 진짜 싸졌죠. 그랬더니 비행기 타다 보니까 물이 됐다는 거죠. 그건 좀 짓궂은 그런 분이죠. 끝도 안 좋았어요. 그렇게 사람을 갖고 노니까 끝도 안 좋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하셨고요. 꼭 여호와의 말씀에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시편 105편 19절입니다. 각자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말씀들이 있어요. 내 말하고 보통 그러시더라고요. 그 말씀 응할 때까지 단련을 하세요. 그 말씀이 단련이 되면 또 다음 단계로 이제 옮겨지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빌립보서 2장 13절입니다. 곰팡이 같은 것도 곰팡이 쓰는 자리에 계속 곰팡이가 설어요. 낙수로 이렇게 닦아도 뭐 저희 집은 이제 좀 그쵸 지층이죠. 그러니까 비 한 차례 오면 꼭 이제 쾌쾌한 냄새가 나죠. 근데
작은 놈 같은 거는 이제 다 빼서 다시 낙서로 딱 닫고 말려서 다시 들여놓고 이제 그렇게 하고 그러죠. 그런데 근본적으로 아예 바꿔야죠. 근본적으로 박멸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기도 더 불같이 하시면 되고요.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이사야서 26장 3절입니다. 깨어서 근신해서 기도하면 이게 어둠의 흑암의 세력인 것이 알려져요. 느껴져요. 이게 그림자가 나한테 오는구나. 그러면 온다고 무조건 무방비 상태로 있으면 덮쳐버려. 순간에 올 때는 서서히 옵니다. 서서히 오다가 가까이 오면 확 덮쳐버립니다. 그러면 이길 방법이 없어요. 어두운 흑암의 그림자가 서서히 와요. 오는가 보다 어쩌지 그러고 있어요. 그러다가 올 때는 어떻게 크다는 그림자가 돼가지고 확 덮어버려요. 그럼 벗어날 길이 없는 겁니다. 손을 못 써요. 기도하고 있으면 기도하면은 성령이 하나님 위로부터 은혜와 능력이 주시고 성령께서 도와주시잖아요. 깨어 있으면 그림자가 이제 붙여요. 그럼 어둠의 흑암의 세력, 원수마귀 사단 루시퍼의 세력이 기도하고 있으니까 보니까 전에는 껌껌했는데 이제는 보니까 반딧불이라도 반짝반짝 빛나고 있어요. 제가 기도하고 있네. 제가 깨어 있네. 그럼 주춤해요. 주춤. 그러다가 이제 낭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이제 마음을 해해지면 확 덮치려고 하는 것이고 그런데도 계속 근신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면 접근을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계속 의뢰하는 겁니다.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 천군천사 이제 파송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됩니다. 한꺼번에 이겨지진 않더라고. 저도 이걸 다 이제 경험을 한 바가 있는데 기도였어요. 기도. 저는 진짜 싹싹 빌었어요. 하나님한테. 살려달라고. 그러면서 매달리면서 기도를 했어요. 몸부림을 쳤어요. 진짜 누구만 막 떼굴떼굴 굴른다고 하죠. 이거 외에는 살 길이 하나님 외에는 없으니까. 주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니까. 그렇게 해서 흑암의 세력을 정체를 알게 됐죠. 그게 이제 요즘 뭐 세대가 그러니까 우울증 많이 걸릴 수도 있고 그래서 뭐 게임이라든가 거기에 빠져 있지 않으면 거기만 놓으면 갑자기 우울한다거나 내가 이게 뭔가라든가 하잖아. 그럼 게임 다시 하면 거기에 또 빠지다 보면 현란한 그런 것에 빠지다 보면은 자기 자신이 원수마귀 사단한테 팔리는 거죠. 그러면 안 된다는 말씀이고요.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잠언 19장 21절입니다. 마치 원수마귀 사단의 그 끈끈한 것이 아스팔트 이렇게 놀라면 도로 공사하려면 끈적끈적한 거 있죠. 검은 거 있어요. 어쩌다 이제 그 들 굳은 데 하면은 신발이 딱 들러붙죠. 그와 같은 성질이에요. 그와 같아요. 원수마귀 사단 루시퍼가 치는 그 늪과 같은 그런 그물망은 끈끈해요. 허다못해 거미도 끈끈하잖아요. 끈끈해요. 이어서 벗어나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대신 치열한 싸움을 싸워야 돼요. 대신에 치열한 싸움을 싸운 다음에는 승리자가 되면 거기서 해방이 돼서 그 모든 연계를 알 수가 있고 또 거기에 헤매는 사람 우리가 이제 카운셀링 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거는 또 아무나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이기 때문에 주어진 것이고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없인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8절입니다. 그래서 혼의 구원을 받는다는 연유도 영 자체는 하나님 거기 때문에 영 자체는 하나님 건데 하나님 걸 갖다 구원을 시킨다, 구원 뭐 받는다 그럴 수는 없지요. 혼이었어요, 혼. 그래서 혼의 구원, 그래서 혼을 잡아버리더라고요. 혼을 이렇게 어둠의 흑암의 세력이 어떤 분을 뵀는데 막 그 얼굴이 막 어두운게 있어요. 그러니까 혼이었더라고요. 혼을 잡아보려고 그림자를 쫙 깔더라고요. 자, 그 우리를 잡으려고 커다란 거인 원수마귀 사단이 있어요. 그럼 걔가 딱 서 있으면 그림자가 쫙 비치잖아요. 그림자. 본체는 말더라도 그림자 보고서 알잖아요. 어떤 데는 눌리면 그림자만 보고도 두려워하고 떨고 있습니다.
안 돼요. 원수마귀 사단 대적을 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해입니다. 방패이시고요. 그래서 어느 때는 저는 이제 버스를 타고 간다던가 하면은 건물에 빌딩에 막 그 해가 이렇게 반사돼서 비치는 게 있잖아요. 그럼 해가 반대편에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방패막까지 되는 경우 있고, 제가 그 솔로몬이었죠. 솔로몬이 원수마귀 반대편 어떻게 이겼는지 말씀드렸죠. 방패를 반짝반짝반짝반짝하게 닦았댔잖아요. 병사들한테 방패를 반짝반짝반짝하게 닦았어요. 앞에는 울퉁불퉁하잖아요. 뭐 이제 여러 가지 무늬가 놓아져 있고 그 안쪽을 반짝반짝 닦게 했어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밤에. 그리고 나서 딱 때를 기다렸죠. 정오가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 해가 반짝 비쳤어요. 그래서 이제 반대편에 해가 있고 원수 이제 적들이 있어요. 우리 이제 이쪽에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제 신호를 보냈죠. 방패를 돌려라. 쫙 방패를 돌렸어요. 돌리자 해가 방패에 비쳤어요. 그래서 빛이 쫙 반사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적군이 물리치는 그런 영화를 하나님께서 이제 보게끔 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다라는 말씀이 더 은혜가 되었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야고보서 1장 4절입니다. 그리고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에베소서 5장 9절이고요.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죄가 많대요. 이 세상은.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되어 있고요. 일곱 영 읽어드릴게요. 일곱 영은 하나님 편에서 응답을 주시기 위해서 측정하시는 저울입니다. 고기나 야채 등을 살 때도 저울에 무게를 달아서 그 무게에 해당하는 만큼의 값을 치르고 사야 하듯이 우리가 하나님께 응답을 받을 때도 일곱 영 측정에 비추어서 응답받을 조건에 합당해야 응답이 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믿음을 측정합니다. 믿음. 그 다음에 기도를 측정합니다. 기쁨을 측정합니다. 감사를 측정합니다. 계명 지킴을 측정합니다. 충성을 측정합니다. 사랑을 측정하십니다. 그래서 7가지가 합했을 때 응답이 오는 것이고요.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끌린다는 거예요.